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힘들여서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러는 생각으로 존재하고요. 더러는 마음으로 존재하고, 더러는 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그 선택과 판단에 따른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것에 대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새소망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을 갖게 하십니다. 그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셨어요. 그 의무와 책임이 더러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무거움이요 부담이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대하고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삶을 살고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형통해. 마치 이 논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또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나와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비는 멘트를 하면 아멘 소리가 커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제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과 그 범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지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한마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자격을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복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을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알고 복으로 깨닫고 그 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내용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오해하면 곤란하지요. 그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만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미 나에게 속한 일이고 그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이니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성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더더욱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생활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먹고 살기 정말로 바쁘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먹고 사는 일이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지 하다가 까먹어요.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보면 드라마 보다가 스르르 잠자고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다가 보니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민만 많이 하지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13권의 서신 안에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직접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걸 하니까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소만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생활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생활화되어지고 생활이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맨다고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하루는 자신의 발에 밟혀서 죽는 많은 곤충과 벌레들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발에 곤충과 벌레들이 밟혀 죽지 않을까? 그것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그 신발에 벌레들이, 곤충들이 밟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알고 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발을 디딜 때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하루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발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발바닥을 보니까 가운데가 오목하니 파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고, 그것을 착안하여 신발에 굽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에도 가운데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만든 것이죠. 굽을 만들어서 신발을 신게 되어지니 발도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도 잡는데 한결 편해졌습니다. 신발의 중간 부분에 공간이 생기니 곤충과 벌레가 밟혀 죽는 확률도 낮아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발명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신발에 굽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갖게 되어졌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완전히 해소가 되어진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발에 굽을 만들게 하였고, 그래서 벌레와 곤충이 죽게 되어지는 확률이 낮아지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파는 것입니다. 제가 호두 과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호두 과자를 사달라고 조른 적도 있고 또 사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보지를 못하죠.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있고, 일반 가게에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고. 여러분, 그 호두 과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천안의 성심교회 심복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호두 과자를 만들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호두과자의 장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분에게 삶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나름 넉넉한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요즘은 보증을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보증을 잘 많이 썼잖아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가지고 있던 전답과 집을 다 경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소위 말하면 고소를 당한 거죠.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치장에서 이 신복순 권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의 무고함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 유치장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무고함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들어와 있으나 그래서 조금 불편하나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유치장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복순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 일생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또한 갖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이 무고함이 드러나요 무죄 판결을 받고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유치장에 나오는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호두과자 장사를 하게 되어졌고, 호두과자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장에서 기도할 때처럼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업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버는 것이니 나의 먹고 사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7개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 7개냐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에 그냥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신복순 권사님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버는 수입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천안 성심교회 건축을 시작으로 하여 7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다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 연단을 당함으로 인하여 단단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연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분이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많은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어요. 책임지도 못할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마치 그것이 믿음의 말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빠진다면 그 말은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능력의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산을 명하여 산이 옮겨지도록 하는 기적의 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이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품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것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판단 내려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들은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에 뛰어난 머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아이들을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립니다. 학교에 보내고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보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밥을 식당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고 삼각김밥에다가 우유 사서 먹고 다시 학원으로 쫓아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내모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은 병 들어갑니다. 성적은 올라갈지 몰라도 마음은 병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게 극성스럽게 교육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석학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생각한다면 노벨상을 다 휘쳐봐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라 탓도 아닙니다.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새소망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했어요. 지혜롭게 대하고 라고 하는 말은 품행이 좋은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하는 말이지요. 선용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맞게 잘 쓰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에만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시간을 줬는지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알맞게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가 남아있든 그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찬스는 우연적으로 일이 생겨난 것을 찬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찬스의 말의 의미에는 우연적으로 생겨난 일을 그냥 우연으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잘, 소위 말하면 사용하고 잘 다스려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찬스라고 하죠. 그것은 우연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찬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찬스라고 하는 말은 우연적으로 생겨났던, 필연적으로 생겨났던 그 일을 내가 좋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찬스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알맞게 잘 써야 돼요. 알맞게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부담되는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3번이요. 눈치는 조금 있어 보이시네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 일의 마지막 종지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보기로 내어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만큼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빈자리가 있으니까 빈자리를 채웁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의미 그 이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믿지 않는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고 목사님이라고 막 대접받고 막 그러면 솔직히 마음으로 찔립니다. 왜요? 내가 목사답게, 아니 더 크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목사라고 대접받고 목사라고 대우받으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